아모스 선지자가 본 5번째 환상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단이 파괴되는 환상입니다. 이스라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성소 또는 성전이었고 또 그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에서 제물을 드림으로 죄사함과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단 앞에 서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재앙을 주기 위해 또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제단 앞에 서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성전 꼭대기라고 하는 성전의 윗부분을 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전이 무너지죠. 더 이상 제물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도 앞에 있는 어제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것이 가장 두려운 심판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기대할 수 있는 제단이 은혜의 장소였던 제단이 이번에는 심판의 장소로 바뀌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더 이상의 제단은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징계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환상은 백성들이 기대했던 여호와의 날, 그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어떠한 장소에서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성전 기둥을 쳐서 무너뜨리고 그것에 모여 예배하던 자들을 멸망시키시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 가면 피할 수 있겠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특별히 성소에서 하나님이 제단의 뿔을 잡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성전으로 피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전을 무너뜨려서 이 기둥에 돌에 깔려 죽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끔찍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살아남은 자들도 전쟁을 통해 모두 칼로 죽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므로 아무리 깊은 곳인 수월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설명되어 있지만 수월 또는 음부로 도망치거나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 숨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자연마저도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으로 섬기는 그 자연으로 숨는다고 해도 피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는데 갈멜산으로 숨어도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갈멜산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굴이 많이 있답니다. 왜 굴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갈멜산에 수많은 굴들이 이 자연적 동굴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굴들이 많아서 그 굴들에 숨어버리면 찾지 못하겠지? 내가 재앙을 당하지 않겠지?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도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굴에 숨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바다 깊은 곳에 숨어도 하나님이 뱀을 보내 그들을 물려 죽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인류의 역사와 같이 시작한 짐승으로 성경에 등장을 하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함께 등장했던 짐승인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뱀을 우상 가운데 하나로 섬겼어요. 이 뱀이 사람들을 물어서 죽게 만드는 것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뱀을 신으로 섬겼다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가나안 땅의 유물을 보아도 그 뱀이 이 항아리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것을 새겼는데, 그것의 이름이, 항아리에서 뱀이 들락날락하고 있는 그 유물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이방인들이 만들었을까? 오히려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만들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들이 섬겼던 말도 안 되는 뱀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겼던 그 뱀에게 물려 죽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포로가 되어서 전쟁에 살아남아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적의 칼에 죽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피하든 피하지 않든 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란 세상에서는 또는 사회에서는 외면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또 참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고 세상은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고 이용해 먹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그들을 남겨두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심판의 대상이 원수가 아니라, 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이라는 점이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막강한 군사력과 번영을 누리며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번영은, 이 안전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환상은 번영할수록, 축복을 누릴수록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함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자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만 살아남을 것을, 구원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이라고 하는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특별히 사회적 관점에서 나라가 공의롭지 않는다면, 또 나라를 중심으로 구성된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정의롭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강조하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실제적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이 공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 믿음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의가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있는 그곳에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나 공정하게 대우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며 특별히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나라와 또 우리가 속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할 때에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